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20번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어저께 밤까지는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좀 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00개쯤 아직도 2,000개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거 제가 쓴 책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도 기초가 되나서 저희 쓴 책에도 없고 이제 이건 제가 그 전에 우리 거짓 노숙자 식구들한테 처음 할 때 배워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서 저거 가서 좀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구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구원. 근데 이거 구원에 대한 건 제가 아주 그 기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저에게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이거 구원론 해라.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그 거짓 노숙자 식구들 길거리에서 모닥불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모닥불 펴놓고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구원론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이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awakening이라고 awakening.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봅니다. Therefore, we must give more earnest heed to the things we have heard, lest we drift away. For if the word spoken through angels prove steadfast, and every transgression and disobedience receive the just reward, how sha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salvation, which at the first began to be spoken by the Lord and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him. 히브리서 2장인데요. 제가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걸 제가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야 되겠네. 이건 아니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 제가 가져왔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거 갖다 이제 그 번역으로 earnest heed라고 해놨는데 그 관심 써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죠 철학 선생 같이 그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함으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와우, 이거 말이 어렵다. 2절이 For if we were spoken through the angel prove steadfast and every transgression disobedience receive just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범죄한 것들 다 그대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 것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히브리서 2장 3절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죄한 것이 십자가에서 속죄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속죄했고 누구를 위해서 속죄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 달도 이제 말에 들어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여기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살아나갈지 안 살아나갈지 진짜 분간이 안 되는 앞으로의 2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저를 불러가실지언정 제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러가 주시옵시고 개중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제 목숨이 주 앞에 있고 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날 이날 주의 말씀을 외치겠나이다. 우리 후대에서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사오면 또 당대에도 요즘에도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사오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앞으로 2주가 저한테는 참 힘든 주간입니다. 이제 일들이 하도 많아서 여기서 제가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는 아마 이번 2주 동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게 되면 제가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면 아이고 그죠. 살아서 우리 방의건 장로님 박정기 권사님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너희가 neglect 한다 그러는데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겼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겼길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그 심판을 피할까 보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한히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 거질의 경우를 보면은 예배 시간마다 와서 앞에서 울고 가슴 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쇼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 믿는 척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숲속에 들어가서 크랙 코카인 하고 앉아있다. 이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저한테 가장 칼이나 총과 쫓아오는 것들은 항상 앞에서 그 가슴 치면서 눈물 흘렸던 것들이에요. 그 제가 그걸 당하고 나면서 야 이거 역시 목사 설교한다고 은혜 받는다고 앞에서 가슴 치는 거지들 절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절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등한히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실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왕같이 교인들은 가난해서 명품 하나도 못 입는데 목사 아들 딸도 한 달에 한 번 명품 백화점 가가지고 그거 입고 와서 애들한테 자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에 이 교인들은 대학교 공학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포기하고 이러는 판국에 여러분들은 해외 그 머리 뜰뜰한 녀석들 한국에서 대학교 못 가니까 해외 유학까지 보내라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목사들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목사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폼 잡고 잘 살다가 폼 잡고 하늘나라 오라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늘나라 문 앞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 미국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밀턴의 신라건을 보면서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당 문 앞에 지옥 가는 급행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제가 이제 62입니다. 6학년 2반입니다. 보면서 제가 그걸 느낍니다. 역시 그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가 맞았구나.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혜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우리 굉장히 등한히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전도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충성하십니까? 그거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입니까? 그놈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체입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당신 나가는 교회에서 헌금을 예수님 이름으로 걷어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용하십니까? 만약 백성들의 교인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걷어서 성경책에서 말하는 헌금을 이렇게 써라라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집행한다 그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마귀당이고 그거는 예수님에게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집행하고 하는 그 목사들에게 예배 드리러 간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몸체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거기 가서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거기 가서 마냥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거 아주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 교회 노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1950년도에 그 남쪽 캐롤라이나 그쪽 지방 이제 그 주 하나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중생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950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주에서 이제 그 중생이 뭐냐 아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밖에는 안 됐다 그랬다. 10%. 요즘은 더 하죠.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당신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내가 교회에다 충성하고 교회에다 이렇게 바치고 모임마다 가고 약정헌금 그거 불법 그거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약정헌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약정을 해서 얼마 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에게 저주받을 짓들 약정헌금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당신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만약 그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가는가?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줬습니까? 하늘에서 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을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 입으로는 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행동은
자, 행동은 어떠합니까? 제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피땀 흘린 헌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 나가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마귀 덩어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중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세 가지로 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살려면 영이 깨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이는 영원히 지옥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생활하십니까?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노예를 하고 노예생활하고 한기총 지랄들을 해도 여러분은 지옥 가는 불쌍한 인간밖에 안 됩니다. 요즘 한국의 목사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 하는 짓거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무증 자우증 인간들이 할 짓거리들이 아닙니다. 그러고들 앉아가지고 지네가 거룩한 목사라 그러면서 은퇴할 때 또 아무튼 지간에 이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교회 전체가 다 사글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자, 당신들 하늘나라 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목사나 장로 권사 교회 목사 가운데서 자기 장로와 권사가 하늘나라 가는가를 걱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 가져올까를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구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만약에 당신한테 어떤 몇 사람에서 공부한다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 영혼들 하늘나라 가는 거 신경 쓰십니까?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 권사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돈만 가져오면 좋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또 그 장로 권사들이 그럼 그 아래 집사들 평신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나 안 가나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다. 위에서 그러는데 밑에서 뭘 해? 그 교회는 전체가 다 싹군의 집단들이요, 마귀당이요,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네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교회 프로그램하고 교회에서 뺑뺑을 돌리니까 그거 뺑뺑이 돌면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기쁘십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거 봤을 때는 그때는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죽은 자들을 깨우십니까? 영혼의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통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한 세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혼 옆에다가 산 영혼을 하나 붙여 놓습니다. 즉, 거지들 죽어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워낙 깡패 출신에다가 엉망 출신이니까 뭐 하늘 말씀에서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니까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 죽어서 온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아서 저는 그냥 무조건 이제 복종을 하니까는 그거를 보고 이 죽었던 거지들이 보고 한 10년을 본 다음에 얘가 이거 진짜야
우리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놈이 아니라 이거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백성 옆에다 산 사람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튜브를 지금 왜 봅니까? 여러분이 죽어있는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거지 목사를 여러분 앞에, 왜냐하면 한국에는 목사들이 다 살아있는 놈이 하나도 없거든. 다 개체반들이거든. 교회마다 몽땅 다 개체반들이거든. 큰 교회는 큰 교회들대로 난리를 치고 앉아있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못돼서 난리치고 앉아있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혼들 사이에다가 누굴 넣냐면은 그 산 사람을 하나 붙여놓고 그 산 사람이 생활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투쟁을 합니까? 그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몇 번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즉 너의 인생까지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도 내가 받은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양심 지키려고 싸우는 모습을 죽은 사람이 보게 만듭니다. 제가 왜 저러지? 자기 이익에 손해가 가는데, 저건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이익에 손해가 가는데 제가 왜 저러고 앉아 있을까? 저거 양심 지켜봐야 지 손해인데, 그래도 그 지키는 모습을, 양심 지키려고 싸우고 손해보는 모습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영혼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양심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 그 40장입니까? 그 뼈들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외칩니까? 2번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뼈들의 골짜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어떻게 외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고 권능을 베풀고 그런 거는 사기꾼들이 그 뱀 장사 뱀 기름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엉망되었던 인생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빛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아무도 모르고 당신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죽은 영혼들한테 말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가서 헌금 세게 바치라는 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저 이렇게 내가 아는 얘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죽은 영혼에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하고 살아 있을 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는 여기 보이는 세상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고 그러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별 지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예수님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서부터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좋은 거를 하기 시작하려고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크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위험한 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곳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거기서 당했다가는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한테 목사서부터 다 이 블라인더 그 수건 가지고 이 눈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돼. 위험한데 안 가도 돼. 깡패 사회, 삐끼 사회 안 가도 돼. 너희들 여기서 자 여기서 교회 안에서 잘 놀아.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맨날 모여서 파티하고 맨날 뭐 뺑뺑이 돌고 잘해봐. 교회 안에만 있어. 그러면 너희들 everything is okay. Still you go to heaven with it.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it's okay. Don't sweat it. 야 너희들 그거 땀 흘릴 필요 없어 그거. It's okay.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 안 가고 교회에서만 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뺑뺑 돌고 절대 밖에 나가서 뭐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이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절대 신경 안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이러고 놀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봤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는 뭡니까? 교회에는 그저 한 주에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쓱 벗어 교회 헌금 엉터리를 집행하니까 이거 다 가짜들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정에서 사람들 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있는 돈 가지고 나가서 옷이 2벌 있으면 1벌 음식이 남는 게 있으면 먹기 전에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즉 그런 거를 하면서 없는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제가 왜 저러나?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서 그러는 그 노예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줘야 됩니다. 그럼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식한 목사들서부터 다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제가 그걸 한번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이건 여러분 좀 적어두셨다가 목사 만나면 이 얘기 꼭 좀 해주십시오. 당신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왜냐면 그 사람들 그거 다 지옥 가요 지금. 한국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교회 비리 치니까요. 아유 저는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미친 녀석은 그 젊은 여자 집사한테 목사가 빤스 벗으라 그래서 벗으면 자기 교인이고 안 벗으면 자기 교인 아니라며 그런 미친 또 그 앞에서 아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멘하는 것들은 다 벗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네. 아유 시편 73편 18절입니다. 시편 73편 18절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해거리는 지옥 가는 그 노예들에게 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 없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내가 간다는 확신 없이 교회 생활에만 미쳐가지고 떠도는 그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입니다. 자기네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바치고 목사 좋은 일 다 하고 나서 지옥 가면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목사도 같이 지옥 가 있을 텐데. 에레미야서 23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23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흑암 중에 미끄러지고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지며 벌하는 해에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썩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썩은 교회에 언제 재앙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 노예들 해방시키기 전에 주여 그 채찍을 잠깐만 멈춰 주시옵소서.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한대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이름 뭡니까? 그 교회 노예들에게 가가지고 에레미야서 23장 12절입니다. 흑암 중에 미끄러지는데 그게 언제 미끄러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가 오기 전에 빨리 그 엉터리 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 30장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아멘.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협박과 허망, 그러면 엉터리 목사들, 빤스 벗어라 하는 그 목사들, 바쳐라 하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 밑에 앉아가지고 아멘들 하면서 몽땅 다 바치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압박과 허망을 믿었습니다. 근데 높은 담이 경각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각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엉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는. 자, 그럼 뭐가 엉터리 교회입니까? 한 가지만 보세요. 나는 다른 건 얘기 안 해. 여러분의 교회는 헌금이 어떻게 집행되나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황철의 목자 성경 공부 기초반 7번, 8번 두 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 거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엉터리들이거든. 그건 가짜교회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 경각간의 벽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허물어질지 아십니까? 자,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7장. 이사야서 47장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자, 재앙, 손해, 파멸, 호련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엉터리 교회 가서 몽땅 다 바쳤거든. 다 바치고 충성하는 것 같았거든. 그게 천당 가는 길 같았거든. 다 가짜였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그런 가짜들, 교인의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무당 같은 것들 밑에 가서 아멘하고 앉아 있었거든. 자, 그런 사람들 호련히 임하니라. 뭐가 호련히 임합니까?
47장 11절이었습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재앙의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그 손에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 노예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닥거리는 그 노예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빨리 가서 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 암이란 말을 저는 한국 있을 때 국어 시간에 하도 땡땡이 쳐서 발음이 안 되네요. 암이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거를 그 뜻을 제가 거지한테 배웠어요. 그 거지들이 그러더라고. What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at? The Lord's gonna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그래서 아니 밤에 도적같이 그래서 well, let me tell you that well the Hebrew says this and then the Greek says this. Oh, shut up, man. 닥치기 쎄마 너는 그거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두고 있다가 What does that mean? 그 네가 볼 때 이게 어떤 뜻이니? 라고 이제 물었으니 그 거지들 하는 말이 We don't know where we're gonna, when we're gonna go, how we're gonna go. That's only in the hands of God, man. 제가 거지들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그 거지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날은 도적까지 온다는 말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짜장면 먹다가 짜장면에 체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미친놈이 차를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우리의 날의 끝날이 올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끝날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가십니까?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 마귀들이 하는 그 브레인 워시 가운데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세뇌교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하늘나라 간다. 바로 그 조용기 미친 녀석이 한 말이에요. 그게 목사입니까?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를 뿐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걔는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들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하늘나라 간다. 뭐 조금 먼저 가고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우, beautiful.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Sin will find you out. 죄가 너를 끄집어내리라. 믿어지지 않으시면 저하고 그 민수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 범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주음을 해도 하늘나라를 갑니까? 어느 미친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떤 미친 녀석이 우리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목사도 교인들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그런 미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는 다르게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There is no other name but Jesus Christ. There is no other name b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조용기식으로 중도 하늘나라 가고 목사도 하늘나라 하면은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이 거짓말입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그따위로 폐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없어져야 될 구절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 목사가 돈이 그렇게 많고 그 아들이 별 해괴한 짓을 다 해도 박동명 같이 박태선 아들 박동명 같이 그런 짓거리 해도 뻔뻔히 아직도 앉아가지고 원로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받는 게 미화를 따지니까 7만 5천 불. 아니 목사가 7만 5천 불 한 달에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냐? 어디다 써? 그거 맨날 금가루로 처먹어도 그렇게 못 먹을 텐데 말이에요. 그거 동성자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헌금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미친 것들아 정신 차릴지어다. 그런 노예들 여러분 빨리 가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건 노예입니다. 지금 같이 지옥 가는 노예들입니다. 잠언 29장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잠언 29장. 잠언 2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한 번 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서 꼭 좀 교회 노예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돈 번다 잘 산다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그 역사에서 조나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에서 미국에 부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눈이 굉장히 나빠서 하나님 말씀 강대상에서 외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통곡을 하고 꼬꾸라지고 난리가 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일기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술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새벽 4시에 목사님 자는데 와서 깨워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술 주정뱅인데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교회 나오고 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1대1로 공부하자 그러면 그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수요일 날도 나오고 수요 공부도 하고 1대1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1년 동안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한 1년 좀 못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그 자기 교회 앞에 교회 앞에 그 술집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진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이틀 전까지 잘하다가 마음이 헷가닥해 가지고 그 술집 가서 한잔한다고 한잔한 것이 그냥 술이 사람을 먹어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먹다가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냥 즉사한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에드워드 조나단 그 목사님이 일기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지 훈계를 듣기 원하지 않는 자들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로다. 잠언 29장 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목이 부러져 죽기 전에 교회 노예들 빨리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서부터 시작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 하겠사오니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을 다시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기 생활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관습에 젖어 있는 그 노예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